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도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기에 이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이 하루를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하고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량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절기는 시간을 구별하는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거룩에 관한 규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곧 우리 삶이기 때문이죠. 앞에 쭉 말씀했던 먹을 것을 구별하는 것이나 또 접촉하는 것, 또 피부에 난 것,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또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구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절기들을 23장에 여러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9절부터 22절에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바로 초실절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같은 절기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4절까지는 처음 거둔 보리를 드리는 규례를, 15절부터는 처음 거둔 밀을 드리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첫 초실절 규례를 말씀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11절의 수확
수확한 보리 한 단을 그대로 가져가 흔들어 요제를 삼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초실절 보리 드린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실절 규례를 말씀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첫 곡식으로 드리는 절기이지만 분명히 다른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이 두 절기를 말하자면 14절까지 말씀은 맥주 감사절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15절 이하의 말씀은 추수 감사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첫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여 다음 초실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절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두 절기의 시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므로 레위기에 말씀한 두 가지 초실절 규례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오롯이 신약과 우리 시대의 절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에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초실절 두 번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과 같은 절기를 오늘 우리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50일 뒤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건 곧 이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실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 뒤이어 추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많은 곡식이 이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로 인해 계속 거두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함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쭉 말씀드린 건 그야말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런 의미가 오롯이 담겨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신학적인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초실절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처음 거둔 것,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만 중요한 것이라면 이미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했던 초태생 규례나 레위기 19장에 말씀한 과일을 처음 수확할 때 지켜야 될 규례와 더불어서 첫 이삭을 드려라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처음 익은 것, 또 초태생 이런 것들을 드리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이삭에 대해 따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건 그것이 열매라는 이 결과물에 초점이 있기보다 절기라는 시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의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곡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물론 재물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 내내 왜 계속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초태생을 드려라, 과실수의 열매도 드려라, 또 첫 곡식도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하신 이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이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거두는 것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당연히 나와 제사 드릴 때, 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레위기에 이런저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기억하며 지킨다라는 건 곧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 한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해 주신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삶, 즉 거룩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처음 거두게 될 때마다 자연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초실절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이것이 계속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초실절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리를 수확했을 때 곡식 한 단을 드리고 수량을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 소재 화제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리고 또 밀을 수확할 때 반모퉁이는 남기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기고 이 절기를 지켜라 하신 그런 세부 규례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멈추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없이 그냥 추수하다가 반모퉁이를 남겨놓는 건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수하다가 늘 반모퉁이를 남기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이걸 남기라고 하셨지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로 무슨 의미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시작이 없으면 결실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결실을 거두면서 창조주 하나님, 태초라는 시간을 펼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신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 처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이 절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이삭을 거두는 시간에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곡식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거고 귀한 거고 복된 거고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번기, 즉 추수 때가 돼서 첫 이삭을 거두게 되면 그 이후로 계속 나머지 곡식을 거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수확을 계속 해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이죠. 오늘날도 농번기라고 하면 바쁜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 한가운데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인 절기를 그냥 벗어나서 지키지 않고 내가 농번기 바쁘니까 나가서 열심히 수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쌓아둔 곡식을 가지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수확할 때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쌓아놓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곳간에 곡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절엔 달력이 없습니다. 달력이 없는 시절에 안식일을 7번을 세고 거기 하루를 더하여 절기를 지키려면 사실 매일매일 세야 되죠.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 7번 한 다음에 또 하루를 더해서 초실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시간을 세고 기억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7은 완전수고 7을 7번 반복한다는 건 충만을 의미하는 것, 완전 중에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마련해 두신 시간이 바로 이 초실절 규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깨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시간을 구별하여 멈춰 잠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잠시라도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거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으로 인해 가득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나 또 어떤 헌신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의 반복 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멈추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의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걸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멈춰 기도하고 멈춰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며 이 하루 주님의 시간에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때를 따라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멈춘 이 시간의 리듬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의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며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시간과 관계없으신 놀라운 하나님이 감히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와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깊이 기억하며 주 앞에 멈추고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